5장입니다.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가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경험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주신 받아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9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께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서 특히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 18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뜻은 제가 그것을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어떠한 주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청종하며 대할까 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라는 다운 삶이라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한자어로 표현하면 정도라고 합니다. 바를 정자 길도자, 그 바른 길,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가면서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당한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의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5장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께서 시대적인 하나의 그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나중에 제가 21절에서 함께 또 다시 나누겠지만 지금은 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그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우선은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영지주의자들이 정말 많은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혼란스러운 우리가 장식에도 보면 그게 공허하고 혼돈되어진 그러한 상태를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마귀의 그 세력들. 오늘 저희들이 찬송가에서도 불렀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우리가 힘있게 불렀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만 힘있게 부른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오로지 영적인 것만이 선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악이다. 그냥 더 깊이 또 연구하실 분은 연구하시겠지만 그 정도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지주의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표방했던 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안다라는 것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그리고 20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녹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크리스찬, 그래서 성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자신의 과거의 옛 습관과 자신이 버려야 할 구태에 의연한 모든 것들을 성령에 불러서 다 태워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사실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내가 알고서 범하는 죄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모르고서도 잘 몰라가지고도 범하는 죄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이 속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범죄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바로 사망과 연결이 됩니다. 죄는 곧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가 있을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일서 3장 6절과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는 바로 12장에서 31절과 32절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신 분은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성령을 거스른 자, 성령을 모독한 자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모욕한 자는 결코 사망의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다른 속뜻은 어떻게 되냐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시인이라고 해서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관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관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벗어나 있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새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새 생명의 씨가 뿌려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 더러워진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보혈로 그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러한 천국을 갈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듯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씨앗을 우리에게 뿌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서 잘 가꾸어 열매 맺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배꾼이 이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요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호 내주하시며 우리를 그 사단과 마귀의 올무와 그 지배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바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신 자는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또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시인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영원히 누려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세상에 가득 차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 갈아엎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뿌려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며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의 물줄기, 그 사랑의 빛, 그것이 그 말씀의 씨앗들을, 그 소망의 씨앗들을, 사랑의 씨앗들을, 그리고 믿음의 씨앗들을 장성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로서 우리를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제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 천국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육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육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누구나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보이는 것은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항상 결핍과 찰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 깜빡할 새라고 그러죠. 눈 깜빡할 새.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시간도 짧을 것이며 그 공간도 좁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갖다주는 그 깊이도 너무나 협소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의 육안으로서만 무언가를 판별하고 식별하던 그러한 시대는 우리는 도대체가 그 사단과 마귀의 그런 굴레를 우리가 제대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중근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광경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그걸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대로 놔두시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사건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택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하여 현혹되어져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그 실상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리고 옛날의 옛습관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며 우리의 옛습관을 내 자아를 탐심과 우상숭배를 읊진 내 자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의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영생이시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고 왔어요.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한 20-30분 지났기 때문에 슬슬 졸음도 올 수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도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서도 바로 악령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양신이 양서 충만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그를 향한 기도와 그를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나뉘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삶에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그 사랑과 참다운 행복과 그리고 참다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2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은 어떤 표현입니까? 어리석을 웃자 형상상자입니다. 어리석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발걸음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멀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런 혼돈의 시간,
혼탁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그널들을 여러분은 매일 접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그 실제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의 그 뜻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사악한 그런 계획과 사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자꾸만 가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리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바로 다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늘 와닿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 주인이 아니라 몇 주인도 막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핍되어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함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 그러나 그와는 반대되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 근데 참 압구정에 있죠. 다원이라는 말은 원자가 어뜸이라는 말입니다. 어뜸은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에 다자가 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의 언어로 봐서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다원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참신이시오, 오직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18절과 19절, 20절의 이 말씀에서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과 감정의 그거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목청을 조금 높였나요?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요. 저 목사님이 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 아니 이게 더 이게 주의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이 기획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안다가 그 원뜻은 어떤 것이냐면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 야다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친밀한 관계를 말하자면 부부간의 그러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되어지는 그러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서 감정으로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친밀도,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마음의 평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로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바로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오직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우리와 일치되어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어이 승리하며 기꺼이 승리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온전히 거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나요?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을 이렇게 발명해내고 그것을 또 활용하며 우리의 삶을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으로까지, 달나라에까지 가고 있는 우리지만 개미 한 마리조차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을 때, 제대로 믿었을 때, 제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길과 발길과 그리고 그 손길들이 하나로 완전히 합하여져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과 마귀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야다의 관계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정코 승리하며 끝끝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